말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마지막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끄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서연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데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광야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세 군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지금은 성전이 없고 그 벽만 남았지만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 성막 체험을 하면서 성전에 가보니까 진짜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또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과 또 경외함들이 생기는데요. 과연 정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왜 다윗은 그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다고 고백했을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했으면 그런 고백을 할까?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갈릴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곳, 그래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방에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야에 한번 가고 싶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까? 한번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주간 감기가 걸렸는데요. 감기 걸린 사람 보면 그 정도 갖고 뭐 진짜 약 먹으면 되지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감기에 걸리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쉬고 싶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아프다는 그 눈빛과 말을 안 해주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처럼. 정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또 모세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었는데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거니면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를 40년을 보냈는데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40년을 방황했고 그다음에 뭐 매일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으면 좋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매일마다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행복하죠. 아멘. 고기 가끔 메추라기 고기 딱 반찬 2개죠.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한국이었으면 장조림 해 먹고 뭐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또 삭혀서 먹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때 모르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는다면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마다 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200만에서 50만 명. 그러면 과연 동물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걸 다 가져왔던 건데요. 그 양과 소들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죠. 여러분 집에 개 키우면 자기가 먼저 먹나요? 개를 먼저 먹나요? 생명과 같은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때문에 어떤 이렇게 알레르기 생겼다니까 강아지 보내세요 했더니 절대 보낸다는 얘기 안 하세요. 끝까지. 자식과 같은 강아지를 어떻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만에서 250만 명이 살고 또 양과 소는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잖아요. 희한하게 제사를 계속 드리면 분명히 양과 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항상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하게 하신 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짧은 내용 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뭐 사막, 뭐 빈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 자려고 하면 불 기둥이 있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불 좀 꺼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가보지 않았지만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지금도 감기 걸리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이 몇 도만 떨어져도 우리 감기 걸리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은혜를 매일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눈 뜨면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도심 속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살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요. 희한한 게 그 광야까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광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광야하면 두 사람의 인물이 생각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일로 일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다윗은 성경의 정확한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등장이 짜잔하고 멋진 왕이 아니라 형들은 다 사무엘을 만나면서 그 즐거운 식사 자리를 하면서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할 그런 축제 같은 아니면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그런 장소에 있었는데요. 이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일까요? 8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7명밖에 안 나와요. 6명밖에 안 나와요. 한 명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과 큰형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저는 형님이 4분 계시는데요. 큰형님과 전 12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님이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서울로 유학을 가고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형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잘 기억나나요? 누가 나를 사랑해줬는지? 사진 보고 알았어요. 우리 형이 내 소풍 때, 둘째 형이 나를 소풍 때 같이 갔구나. 그리고 명절 때나 어떨 때 이제 뭐 선물 하나 사주는 그런 형, 고마운 형. 그 친밀함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위에 2살 터울이었던 형이 제일 친밀했는데요. 저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형인데요. 괴롭힘이 많고 서로 티격태격을 많이 하고 많이 맞았는데요. 그 형이 제일 마음에 남아요. 형이 7명이 있었는데요. 형과 나이 차이를 하면 적어도 2년 정도. 뭐 동물은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알 일은 없고 최소하면 7이 14, 15년 정도. 아니면 또 20살. 그때 당시는 뭐 산하 제한도 없잖아요.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뭐 막내로 태어나서 딸 낳으려고 낳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미역국 그때는 아들만 많이 낳으면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런데도 형 7명은 초대받았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여기 자녀들을 다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다 아이들 보고 싶다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함께 인사하고 싶다고 하면 애들 안 오게 하나요? 다 오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 오시면 첫 번째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거지와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청소가 안 되면 다음에 오세요. 몸이 아파요라고 핑계하신 적도 있으시지 않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 그 사무엘이 왔습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쫄았다고 얘기해요. 막 놀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집 앞에서 박 목사님이 형제님 안녕하세요. 집 앞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 오세요. 저희 집 바로 오세요. 이렇게 하나요? 난리가 나죠. 아니 저희 집은 다음에 지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막 놀랬습니다. 그럼 사무엘 아버지 이세도 되게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되게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그래서 자녀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보려고 사무엘이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우려는 그 장소의 내용이 1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새와 함께 자녀들이 한 명씩 지나갑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지나가고요.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큰아들 이름이 엘리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나 봐요. 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야 너무 잘생겼나 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더기 옷을 입고 앞에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사역할 때 다른 전도사님과 어떤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찾으러 갔어요. 저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전도사님은 이렇게 키도 저랑 비슷해요. 얼굴도 제가 좀 잘생기긴 했는데 비슷해요. 근데 그분은 잠바를 입고 갔어요. 두 분이 같이 딱 섰는데 거기에 기도원 원장님이 누구와 대화를 했을까요? 쫙 빼입은 저하고만 전도사님, 목사님이시죠? 아니 전도사예요. 이렇게 하고 대화하시고 이분이 전도사인데 쳐다도 안 봅니다. 뭐 때문에? 옷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공무를 볼 때는 꼭 좋은 옷을 입어요. 한국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근데 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뭐 이렇게 마음 이렇게 배를 갈라봐야 보이는 그 중심인가요?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사무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에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우와,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인가 보다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왜 그것을 못 보았을까요?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건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15장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아각 왕을 죽이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좋은 것은 남겼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말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선택하고 기름 붓고 또 이렇게 훈련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이 아말렉에서 사울 왕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됐던 날을 계산해 보면 왕이 된 지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5년? 10년? 15년? 25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25년 정도 지났을 때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순종이죠. 그 전에 믹마스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또 제사를 드려서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때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약 1450년에 사울 왕이 등극하게 됐는데요. 그 믹마스가 1448년, 그러니까 왕이 되고 몇 년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이 있고 약 20년이 있다가 두 번째 불순종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가운데 약 20년 가까이 사울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내가 죄를 지으면 너를 버렸노라 이러나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실수로 아니면 뭐 알고도 죄를 지었다면 이 나쁜 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거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축복했거늘 하면서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사울 왕을 계속 주의 깊게 봤어요. 믹마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견고하셨어요. 그렇게 너의 뜻과 생각으로 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왕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20년 가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을 사울 왕을 안 봤습니다. 미워해서 안 봤나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을 보고 도저히 볼 수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사무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또 다른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그때 이제 새로운 왕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나타나죠. 근데 이새는 참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첫 아이가 지나갈 때 기름 부으려고 했고, 둘째 아들이 지나갈 때도 기름 부으려고 했고, 셋째 아들이 갈 때도 기름 부으려고 했고, 야, 그럼 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었으면 축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 인정 못 받은 그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7병은 다 초대받았는데 다윗은 혼자서 이렇게 양을 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15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살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되죠? 네, 그때 정도 양을 치고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도 없죠. 형들은 불려가서 이렇게 때때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민족의 지도자를 만나는데 다윗은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보고 싶었겠죠. 나도 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었겠죠. 근데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을 향한 그 부모님과 형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다윗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달랐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 어떤 것으로 보느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을 줬더니 해외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렁벙이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나요? 이 죽일 놈, 나쁜 놈, 내 돈을 다 날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 품어주죠. 달려가서 맨발로 그를 안고 반지를 채워주며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축제하고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아준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형은 뭐라고 하나요? 가산을 탕진한 나쁜 아들이라고 쳐다도 안 보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음입니다.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인데요. 자기 욕심, 내 것을 빼앗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명의 죄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죄인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가가 다릅니다. 한편의 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선지자면 그리스도면 나 좀 살려봐라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프잖아요. 막 아프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모욕했다고 얘기합니다.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이 틀리면 아무리 고통받고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죄인은 그 옆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죄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니다. 이분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다 맞다. 이분은 메시아다. 당신이 천국에 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죠. 너가 천국에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이죠. 회개하는 것도 무엇이 돼야 회개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할까요? 마음. 눈물 흘리는 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근데 회개의 끝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만 진짜 회개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깨닫게 돼야지만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눈물이 변화의 시작이지 변화의 끝은 아닙니다. 아멘. 저는 광야 시즌 1, 2라고 나눴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기름 부어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그 기름 부기 전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존다는 것은요, 어젯밤에 늦게 잤다는 겁니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했다는 거죠. 아니면 악신이 들렸거나, 네. 그거는 싫으시죠?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한다면 주님이 너무 사랑하게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지 아니면 너무 아프기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의 삶과 또 나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오늘 표현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많이 지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인이고 그리고 뮤지션이었습니다. 수금, 하프라고 해요. 그리고 물맷돌을 아주 잘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맷돌을 아주 잘 던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싸울 때 창, 칼로 싸웠죠. 예, 보통 보면 아멘 하십니다. 권사님들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이 하신 건 다 맞아요. 예, 물맷돌을 던집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한 번도 안 만진 그 물맷돌을 던지면 정확히 맞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가요? 예.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또 물맷돌을 골랐어요. 좋은 물맷돌, 어떤 게 잘 날아가고 어떤 게 맞으면 많이 아픈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골랐던 거죠. 몰랐으면 고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 물맷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이 여러 마리잖아요. 양이 도망가면 따라가야 되나요? 힘들잖아요. 지금 뭐 퀵보드로 막 팍 가고 막 아니면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물맷돌로 도망가는 양과 염소를 때리거나 아니면 옆에 던져서 주인을 쫓아오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스마트폰 있었으면 하루 종일 뭐 스포츠 TV 보면서 하셨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광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광야가 이런 광야 생각하시죠? 이건 우리 상상에 있는 꿈에 있는 아니면 저기 스위스나 아니면 저기 대관령에 있는 그런 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광야예요. 실제로 가보면 저도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터키 그리스를 가면서 야, 이런 땅만 계속 됩니다. 우리처럼 수풀이 우거진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좋은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네, 늑대와 이리와 살쾡이와 사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하게 됐습니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목동으로서 그 일들을 했던 다윗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강력한 불이 임하여서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 하늘 모든 일에 기름 부으시면 모든 게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왜 기도할 필요 있나요? 내 마음 아시죠? 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아닌데죠. 그렇게 물맷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무슨 생각 나나요?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몰라요. 아빠 몰래 양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뒤에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신하들이 음악을 잘하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다고 그를 데리고 오면 악신이 떠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오늘 피아노 치세요 하면 피아노 칠 수 있습니까? 제가 사역할 때 한 분이 성악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인팀으로 섬기시는데 오늘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기타 앞에 있었어요. 그분이 기타를 못 쳐요. 그런데 기타 쳐 이러셨어요. 기타 쳐. 무슨 뜻인가요? 쳐란 얘기인가요? 치우란 얘기인가요? 근데 그분이 저가요? 기타 치라고요? 저 못 쳐요 했더니 기타 쳐. 저? 기타 쳐.
예? 기타 치라고! 예 하면서 못 치는 기타로 막 하니까 그분이 황당해갖고 뭐하냐 뭐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그분 기타 못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가 시편을 많이 썼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눈물 나고 아픈 일들이 있으면 노래가 막 절절 나오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이렇게 나오나요? 욕 나오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인데요.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까지 항상 노래했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썼을까? 왕궁에서? 아니요. 시편의 대부분 그가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어려울 때 썼던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무료하고 아무것도 없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최선으로 자기 삶에 물맷돌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모습 아니죠. 나는 교회에 있는 아빠와 살고 싶어요. 교회에 있는 아내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네. 강단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어느 날 보따리 사들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왜 그래요? 강단에 있는 목사님과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오늘날 모든 사람의 현실인 거죠. 진짜로 아무도 없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진짜 마음입니다. 그는 광야에 물론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홀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내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썩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뺑뺑이 돌고 정말 지겹고 싫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말은 나의 삶 가운데 겪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표현되고 나오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절대 사람 앞에 거짓말로 할 수 있는데요. 위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 워매가 나옵니다. 아따가 나오고 제가 전라도거든요. 가끔 저도 모르게 구수한 그런 사투리가 나와요. 네. 본 적은 서울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국가 기밀인데요. 안 했던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 내일을 준비한 사람. 그래서 그를 보면 하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 주인 앞에서만 착하고 충성돼야지 충성되다고 하나요? 아니죠. 오늘 그 결과물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죠. 충성된 종일 수 있지만 착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착할 수 있는데요. 충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것, 삶과 결과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의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지 않고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왕을 보았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누더기 걸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그 미래의 모습을 꿈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하세요. 다루시기를 시작하시죠. 그걸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첫 번째 시즌 가운데는 그렇게 기름 부어 왕이 되어서 사울 왕한테 그 비파를 연주하면서 총애를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가는 곳곳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저도 박 목사님보다 더 뛰어나세요 라는 말 들으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열심히 그래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는데요. 저랑 출발이 다르세요. 저는 박 목사님을 청년 때 만났습니다. 저는
청년이었고 박목사님, 전도사님, 저랑 뭐 사역을 따지자면 10년, 12년, 10여 년, 15년 뭐 그렇게 차이 나는 좀, 아주 저는 따라가려면 멀었는데요.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됐거든요. 정말 기름 부은 이후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즌을 겪게 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받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잘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의 딸까지 오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시즌을 보냅니다. 이제는 정상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하죠. 자기가 뭔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 이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최고의 장군에서 도망자로 삶이 바뀌게 되죠.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사업도 망하고요, 쫄딱 망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가 정말로 골리앗을 이기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사울 왕이 이제는 왕궁에서 살으라고, 그리고 점점 싸움에서 이기면서 장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진짜 기름 부은 왕이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으니 이제는 사울 왕이 혹시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나에게 왕위를 옮겨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 안 됐다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는 바닥에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왔을 때 옆에 있던 신하들은 죽여버리자고, 오늘 정말 복수의 때가 왔다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정말 뺑뺑이 도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냐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정도 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칼로 푹 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편안함과 평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냐, 편안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냐, 그럼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내 주를 치는 것은, 그는 사울 왕을 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권위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치면 안 됩니다. 상사도 치면 안 됩니다. 내 권위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물며 이방의 왕 고레스도 기름 부은 나의 종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 안에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악한 일을 시키는 그것만 아니고는 또 하나님 뜻에 반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함에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진정한 왕이 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올라가고 또 들이받고 아니 거역하고, 거역이 막 칼로 막 하는 그런 거역이 아니라요, 마음에 에이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에이 저렇게, 에이 저건 잘 몰라 저분이,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조그만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거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 금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항상 그걸 물어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 좋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광야에서 합니다. 그가 정말 왕이 될 그 앞에 쫓겨나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미친 짓을 하죠.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눈물로 최고의 연기를 펼친 다음에 간신히 살고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니 그가 광고를 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모이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도망자였습니다. 나 오늘 미친 짓 해가지고 간신히 살았으니까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할 거예요 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았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기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음이 아파보고 깨어져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명을 보내십니다. 몇 명?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400명을 먹고 살리고 돌봐야 할 그런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깨지니까요, 회피하고 싶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셀장으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네 하고 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실 분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준비되신 분. 예.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라고 하면 되게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기에, 말씀 알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고 돌볼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면서 회피하게 되죠. 다윗 왕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상황 가운데 400명을 부친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순식간에 600명이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나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굶어봐야지 배고픈지를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니면서 식권이 없어서 굶은 적이 하나 있어요. 굶어보니까 진짜로 신대원을 가면서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굶어보니까 주위를 보니까 진짜로 그 식권이 없어서 식권을 찾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대원 앞에 식당 앞에는 사랑의 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식권을 몇 장 올려놔요. 식권을 살 수 없는 전도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식권을 이제 갖다 놓죠. 어떤 분은 당당하게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몰래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고 빵빵빵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그런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굶어봐야지 옆에 사람한테 혹시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죠. 배고프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서 목숨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얻게 됩니다. 한번 그가 너무 목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싸우는 가운데 적진에 있는 그 베들레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혼잣말로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 3명이 밤에 몰래 가서 목숨 걸고 그 우물물을 길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고맙다. 내가 목이 말랐는데 그걸 마셨나요? 아니죠. 버리면서 내가 2번 다시는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명령하고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 물 하나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그 3명의 신하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백성들을 신하들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 안으니까 충성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충성하세요. 충성 하면 충성되나요? 내 말을 따라. 넌 왜 아빠 엄마 말을 안 듣니? 하면 아이들이 네 잘 들을게요 하고 따라오나요? 아니죠. 뭔가를 쥐어주면 잘 따라오긴 하는데 내 말 좀 들으라고 해서 자녀들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회사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과 권력이 있으면 따라가는데요. 마음이 가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 그가 그 블레셋으로 피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적국의 땅을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전에는 블레셋 땅을 가봤을까요? 못 가봅니다. 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쟁취하지만 갈 수 있는 그 땅인데 자기가 도망자로 가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땅을 돌아보면서 눈을 넓힙니다. 할렐루야. 웃기죠? 근데 그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결국은 그 보디발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어요. 그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집을 잘 돌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보는 눈, 또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 집사를 통해 그는 한 가정을 돌보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서 뭐 했나요? 왕이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올까요? 잡범이 오나요? 아니요. 국가적인 범죄를 했던 사람들만 옵니다. 그럼 그 사람과 무슨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 어떤 얘기할까요?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해가지고 잡혀왔고 내가 뭘 실패했고 내가 뭘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었고 그걸 얘기하니까 그는 이쪽에서는 경제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렇게 광야에서 자기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이런 광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알고 갔을까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있었더니 창을 던졌고 창피하다가 도망갔고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미친 짓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결국 왕이 됐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십자가가 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가운데 통과해야지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돼서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이해 안 됩니다. 남편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자녀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뿐인가요? 우리 삶에 이르는 많은 일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기업이 되나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하나 만져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자기의 필요와 원함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미가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렇게 적군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면서 또 승전고를 올리면서 그렇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좀 그런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의 원함, 자기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냥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습니다. 다시는 풍요의 때나 빈곤의 때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지켰어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오늘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은 모습이 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됩니다. 오늘 기름 부은 사건 이후로 그가 골리앗을 이기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약 20살 정도의 골리앗을 이겼다고 합니다. 한 15살 정도의 기름을 붓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기름 부기 전까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 위에 은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 영,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여호와 영이 임했어요. 오늘 다윗처럼, 또 사울도 그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나요? 그냥 한 번 실수로 떠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20년 가까이 사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름 부어 가는 것을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사무엘이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인데, 민족의 지도자인데, 사무엘이 두려움이 생겼는지 아니면 진짜로 사울 왕이 악하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일 거라고 오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넘어가야 할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다윗 왕에게 임했던 성령은 큰 성령이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다른 성령일까요? 아닙니다. 한 성령, 똑같은 성령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예.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또 안수 받을 때, 기도 사역할 때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신가요? 뭔가 안 되나요? 나는 남들과 비교하면 연봉이 작고 집도 작고 차도 그렇고 인생이 꿀꿀한가요? 아닙니다. 그런 어떤 외모나 어떤 비교되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 그 한 달란트에 충성할 때 2달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4달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8달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16달란트가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죠.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었고 그것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기에 그는 오늘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광야의 훈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케이스가 너무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또 아내, 남편을 보면 20년, 30년 따로 살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내 뱃속에 낳은 자녀들도 다 달라요. 새놈님들은 새놈은 다 달라요. 신기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확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그러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슬픔 가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명도 여기 염려될 일, 고난받는 일, 아픔, 슬픔, 걱정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오늘 믿음 안에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다윗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 또 평생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친밀한 가운데 사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 그 지식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풀어내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